아멘.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온 우리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정답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풀 수 없는 해답을 성경을 통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정답을 오래전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그 정답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내 인생관도 바꾸어 놓았으며 내 삶의 목적과 목표도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중요한 정답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고 삶의 기쁨과 참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인생에 풀어야 될 난제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나 자신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자기 외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셨다. 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켰다.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멸망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정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관심합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 목사님 늘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 아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우선은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다 가면 된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의 숙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풀은 마르게 됩니다. 꽃의 숙명은 무엇이지요?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요,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마음 둘 필요가 없는 이유가 결국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잠깐 동안 두 손에 불을 쬐면서 앉아서 쉬다 가는 곳이다. 모닥불에 불이 식으면 서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는 곳이 세상이다. 참 이 말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집착하며 살아가죠. 또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죄가 없다. 여러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옆 사람께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죠? 나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까?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에만 오면 나를 죄인 취급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쾌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유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너는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증거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나는 상관없다.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너무나 막막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이것은 착각입니다. 또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무로 돌아간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 말인지 몰라요. 죽어서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히든지 죽으면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그냥 누리고 살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죽으면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멸망,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 지옥이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무시무시한 단어가 멸망이죠. 또 한 길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생명,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만 교회 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지? 여러분, 가볍게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면 오늘 이 한 시간, 이 시간만큼이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무지해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루하루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심지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진리를 찾겠다, 해답을 찾겠다라는 고민도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절망으로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절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영원토록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우주 만물 안에 경배받을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으로 가는 것을 견디다 못해 절망으로부터 가지 말라고 정답을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이 계셨는가? 예,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조금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는 스스로 아무리 죄를 씻고 씻어보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면 영생을 얻을까? 실패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영생을 얻을까?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해볼까? 그것도 실패했어요. 선을 많이 해볼까? 그것도 실패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중요한 건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걸 내가 지켜볼 수가 없구나. 그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단다. 너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해 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하나의 형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제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걸 좀 용서받고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놓고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불법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딱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어린 양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받아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이게 죄 용서받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이 제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호박씨 까고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자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허물을 들추어내었고, 예수님, 내가 이기심과 질투와 욕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내가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통해 제 용서를 구하면 내 죄가 누구에게 다 넘어가요?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지옥에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나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죄 없다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아들을 너 대신 지옥에 집어넣었어.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람들이요 질문을 합니다. 꼭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왜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죄 용서받는 방법이 죽는 방법 말고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지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죄 사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인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다 맡겨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권한이 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생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16절을 한 번 더 읽을 동안에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정답이 나와 있죠? 예?
아, 웅얼웅얼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예.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뭘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제 사함의 복을 주신다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제 사함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에요. 제가 발견한 정답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죄 용서는 여러분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부자만 용서받고 똑똑한 사람만 용서받고 학벌 좋고 유명한 사람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믿으라고 사정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말라 한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선물을 저는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한 억눌림,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해결함 받았어요. 저만 이 좋은 선물을 딱 받아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믿는 건 자유예요. 내가 믿게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우리 인생에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 그 영생의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고 자식 교육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가 많음이, 물질의 넉넉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멸망의 길은 피하고 영생의 길은 걸어가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자녀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곳으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이 전부다. 나는 죄가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전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다음은 영생을 가든지 멸망을 가든지 두 갈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정답을 발견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제3의 건세를 받으셨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분은요, 저와 함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로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원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한번 시인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믿기로 결단하는 분은 아멘으로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멸망의 길은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너무너무 무시한 길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슬픔만 있는 곳입니다. 영생의 길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